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인데, 이 요한 1서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각 가정이나 혹은 소그룹 공동체로 흩어져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흩어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단의 미혹이 너무나 많아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성도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문제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요한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서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어떤 충돌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무엇이냐? 세상 나라는 말이죠, 이 사탄의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그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세상 나라는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나는 사탄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무조건 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즉 사탄 나라와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한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면서 자신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궤변이기 때문에 그게 얼른 보면 그럴
것 같은 이런 말들이 가끔씩 있기는 한데 잘 보게 되어지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분별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분별의 힘이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묵인하며 넘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계속 유혹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끝이 없는 타락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찌하든지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마음껏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성,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도 파괴시키지만 다른 사람까지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그 속에 작동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혹은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죄의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인데요. 좋아 보이는 모든 것, 값어치 있게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갖게 만드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TV나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날마다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현대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TV나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품들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이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잘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말이죠, 인터넷으로 음란이 우리 자녀에게 너무나 쉽게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조금만 이렇게 조작하게 되어지면 안목의 정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파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이냐?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헛된 자랑 혹은 교만함으로 위선적으로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비싼 집에 살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게 성공해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충동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돈을 더 추구하도록, 또 명예를 추구하도록, 권력과 힘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가 충동과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생의 자랑으로 남에게 그럴듯하게 내 보이기에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나 친척까지 덜먹여서 다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평가되어지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 이것은 정말로 너무 부질없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설득하고 위협하고 혹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 삶은 당연히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되어질까? 제일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점 죽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내 정신과 몸이 반드시 중독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중독이 되어져요. 내가 중독이 되어지면 내가 노예가 되어져서 내 삶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파괴되어지냐?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병적인 이기심으로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 집착되어지면서 남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저주인 지옥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잘 싸워야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타겟을 정해야 우리가 잘 싸우고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진실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나라와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방향을 잘 세우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이나 사탄 나라와 싸우는 그 싸움을 단적인 예로 잘 보여주는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은 너무나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골리앗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1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여러분, 굉장한 이 거인이, 안악자손이죠. 굉장한 거인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대표자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이 모욕을 듣고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골리앗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골리앗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종류의 골리앗으로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정서적인 상처들, 두려움들, 게으름, 피곤, 나태, 욕망.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달라요. 사람들은 말이죠, 상처가 다 다르죠. 두려움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게으름도 다 차이가 있어요. 피곤함도 차이가 있고, 나태도 차이가 있고, 욕망도 차이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열등감, 피해의식, 부정적 자상,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우리를 파괴하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이 틀에 갇혀서 그냥 그 굴레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이 골리앗이 확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참 괜찮은 분인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은 다 가진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그 고리를 딱 끊으면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그러나 또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열매는 또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만 자기 인식이 그래.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통합이 되면 얼마나 멋지고 강력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면,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승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밖에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는 도태되어지고 왕따 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우리 밖에 골리앗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 함께 유혹의 길로 가는데 내가 안 가면 난 도태되어지고 왕따 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로 가다 보면, 결과가 성공이 오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이건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멈추는 순간에 그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버려지는 이런 위협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이런 도도한 세력들,
그뿐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들, 우리 사춘기 자녀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잘 지켜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혹은 우리의 경제 문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러나 외부의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연 파괴에서 오는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들, 더 나아가서 자연 현상인 태풍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골리앗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거짓 영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과 그 부하, 마귀, 또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대한 골리앗과 우리가 싸운다? 어떻게 싸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다 무서워 숨었습니다. 한 사람의 골리앗 앞에 모든 군대가 죽은 듯 숨었어요. 어떻게 싸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 모욕하는 저 모욕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세워서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주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려고 해보니까 갑옷이 너무 크고 투구도 너무 크고 칼도 써본 적이 없는지라 쓸 줄도 모르고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다윗이란 말이죠. 이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 저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아니 갑옷도 입지 않은 사람이, 칼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 너 뭘로 싸울 건데? 물맷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물맷돌로 저 거대한 장군을 죽여?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골리앗과 맞선단 말입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과 다윗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는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의 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뭐 체구는 작고 아직 모든 무장은 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 그리고 그가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짐승과 사자와 격돌할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인 그 탁월한 실력의 물맷돌로 그는 골리앗과 나가서 맞선단 말이죠. 맞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속이 시원한 외침들,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선언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계속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온
몸이 알도록, 내 온몸이 알도록, 내가 말할 때 내 귀가 듣고, 내가 말할 때 내 온 세포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 온 인격이 통합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고 지배하고 계신데 지금 잠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유혹하도록 또 믿는 자를 연단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사단을 허락하고 그 나라를 허락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강력한 것이 우리의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도구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사람으로 주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들이 거듭난 자고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말이죠, 그동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계속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합된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통합된 믿음이 있어야 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강력하게 자란단 말이죠. 언제까지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강력한 믿음으로 자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강력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만드는 우리 부모의 상을 좀 치료하고 회복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만 제대로 잘 알고 그분만 잘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크고 무서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가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죠, 골리앗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삼킬 것 같은 막 유혹을 하고 어르렁거리거든요. 그러건 말건 내 하나님이 더 전능하고 내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가
우리의 것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싸움의 방법, 싸움의 전략이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섬김과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의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원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하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학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이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못된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선고하면서 응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동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때 여러분, 사단은 쾌재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영원한 승리는 내 것이다. 궁극적 심판은 없어졌다.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는 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죽도록 피 흘리며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며 공격합니다. 나도 화를 내며 분노하며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많이 화를 내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세상은 말이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박박 우기면 누가 그걸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로 이기는 것이냐?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 만들어내고 언젠가 안갚음하게 만드는 원한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은 더 큰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정죄는 더 큰 정죄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고 정죄는 용서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져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발끈하며 뒤집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는 게 아닌가, 계속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며 희생하며 낮아지고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더 하라고 그래. 오히려 그런 나를 핍박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발끈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다시 그동안 내가 놓아가던 세상의 방법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종종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감동,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따라올 것이며 그 길 속에 강력한 기독교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자꾸 내 힘을 빼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런 놀라운 삶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되 겸손하고 주님 바라보되 엎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